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올라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또 귀한 장로님의 기도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봉독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재수 장로님의 기도, 또 우리 형 장로님의 성령 봉독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강북에 가면 수유리가 있어요. 수유동에 빨래골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빨랫감을 처리하던 빨래터, 무수리와 나인들, 옛날에 직급이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온 풍부한 물들과 빨래를 널어놓기에 아주 넓적한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너럭바위라고 하죠. 여기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핑계 삼아서 여행하고 휴가를 즐기며 아주 그냥 한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 여자분들이 우물가에서 전부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소문이 거기서 다 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톡방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단톡방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탁기가 없다면 우리 여자분들은 지금 골병 들어서 전부 다 무릎 관절 수술 다 할 거예요. 대부분 여자분들 쌍꺼풀만 하시는데요, 무릎 관절, 옛날에 여자들은 골병 들었어요. 빨래 실컷 하고 물동이 다 들고 양손에 호박 들고 또 빨랫감 들고, 그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몰라요. 에? 그걸 막 이마에 흐르면 또 내려놓고 싹 닦고 다시 들고 또 가고 말이죠. 요즘은 빨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알아서 다 빨아줘요. 요즘은 인공지능 세탁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빨래해줘요. 세탁기 뿐이겠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알아서 청소도 스마트폰으로 다 멀리서 작동을 해도 알아서 보일러도 가동되고 에어컨도 가동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는 거죠. 요즘은 알파고가 은퇴선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둑으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전적은 68대 1입니다. 인공학습지능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알고 이세돌이 한 번 딱 이겼어요. 어떠한 세계 바둑 천재도 알파고에게는 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어요. 바둑을 조금 잘 둬도 괜찮아요. 우리 최장로는 바둑 두시죠? 근데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원을 오프하는 거예요. 전원 꺼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제목도 길어요.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6년도 2018년도에 벌써 이러한 걸 현지에 상용화된 것처럼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이거 옛날 얘기 돼버렸고요. 사물 인터넷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물 인터넷의 파괴적 잠재력으로 인해서 조직과 산업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300만에 달하는 해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주자고 하는 말에도 동의가 일리를 할 수 있으나 이분들의 월급이 다 다른 나라, 자기 나라로 다 가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의원님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이야, 참 이 나라 경제, 더더구나 물가는 올라가지요. 월급은 똑같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11조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시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프로그래밍, 디자이너, 유지 보수와 관련된 창의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단어, 한동안 싱귤러리티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관점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 또는 디지털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 행위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데, 인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결되었던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 싱귤러리티가 2045년으로 지금 2029년으로 당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돈 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고 아마 상용화되는 것은 4, 5년 후면은 아마 상용화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평균 나이가 여러분 적어도 100에서 120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0세.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 심장이 받쳐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현대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전을 주셨을까요? 제가 짐작컨대 성경적으로 추론하건대 우리에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일반 은총의 영역의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문명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을 때는 우리는 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문명의 일반 은총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교회 올 때 파마를 하고 오면 저거 막이 들렸다고 말이요. 시대를 보다 여러분 파마하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쌍꺼풀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누가 여러분 쌍꺼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요. 예. 우리는 대신 시대를 올라타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시대를 올라타는 지혜.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잠언 30장은 악의 아들 아굴의 지혜, 세상을 올라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를 낮추는 지혜. 이것도 지혜래요. 자기를 낮추는 지혜. 자, 2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굴은 수많은 잠언을 채집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잠언 빠진 부분을 다 수집해 가지고 여러분 아마 여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솔로몬보다는 못하지만 당대의 엄청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이제 문학적 또 성경적 상상력을 해봅니다. 아마 잠언 30장 1절에 나오는 두 제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찬사를 했을 거요. 와, 아굴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총명하세요. 정말 지혜자이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굴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야말로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요 총명도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뿐인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아굴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올라타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몇 주 전에 똑똑함인가 성실함인가 한강의 문학작품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니 또 비판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총명하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강청명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총명하세요? 똑똑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참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거지, 목사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 강단에 섰고 또 다음 주도 잘 돌아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높이고 저를 낮춰야죠.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겸손히 줄을 서 괴로운 일이 많은 구주여 내게 힘써 잘 감당하게 하라.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 자, 잠언 3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사람은 말씀을 전혀 순수하게 믿고 가감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설교 때 예화를 하죠. 그 예화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저는 본문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가감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방도 못해요. 왜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잠언 30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도 비방하지 말래요. 상전 앞에서. 그러면 그 종의 저주가 너에게 죄책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사람, 남 함부로 비방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상하게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걸 못 참아요. 참, 물론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반기독교 악법 당연히 우리가 막아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기 전에 창의적 비평을 해야 돼요. 창의적 비평. 꽃 시인으로 유명한 김춘수 시인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반일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까지 하셨어요. 귀국을 하시고도 일본 유학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형사들이 감시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일본인이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 일본 놈의 XS 그 일본 놈의 아무개 예. 근데 이제 서정주 시인은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춘수 시인은 절대로 서정주 시인을 비판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서정주 시인의 문학성이 너무나 탁월해서 친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비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의를 할 때마다 귀촉도라는 시를 읊어줬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쓰는가. 그가 비록 친일파였지만 그 문학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고 그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귀촉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 새긴 육날 메투리. 이 경상도 언어인데요.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피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수 물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눈이 감겨서 지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이 소척새가 총나라의 멸망을 슬피 울며 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참 제가 봐도 놀라운, 서정주를 비판하기 이전에 서정주를 넘어서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김춘수 시인도 꽃이라는 시를 얼마나 유명합니까? 서정주 시인을 넘어지 못해서 그는 그렇게 창의적 비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은 창의적 비평을 해야 돼요. 창의적 비평을 못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맨날 흉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아작 내는 문학폭력, 또 언어폭력을 구사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탑을 쌓는 학문, 가령 여러분 반성경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구가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우연이라는 논리를 세워서 진화론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오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이신 재원호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좁더라고. 나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아니 우리 교회 유재영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미국에서 서로 잘 아셨대요. 예.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과 오찬을 했지요. 메모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다 메모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의 학문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데아 사상, 모든 만물의 에너지 근원이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상세계 모든 하다못해 컵에도 여러분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학설을 주장한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신론과 유신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유신론, 그리고 아리스토텔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신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에 의해서 오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발동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하더라도 먼저 창의적 비평을 한 다음에, 창의적 비평을 못하니까 맨날 남을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언어폭력을 하는 거죠. 제가 고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는 하룻강아지 시절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뭐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우리나라어는 말할 것 없고 라틴어까지 그냥 줄줄줄 다 하셨대요. 천재죠, 천재. 어떤 신도분이 물어봤대요. 추기경님은 어떤 말이 제일 편합니까? 어느 말을 잘하세요? 어느 나라 말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이 시대를 풍자하는 조크겠죠. 그분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순수한 말, 진실한 말,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세 번째로, 마지막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의 삶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7절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부자는 잘못이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은 그거는 부패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가난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빈사상. 근데 여러분, 청빈이 있는가 하면 청부도 있어요.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걸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룩한 성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 되는 거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더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가난하면 또 진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을 팔아먹어 버려요. 너무 배고프니까 예서가 여러분 저 팥죽 한 그릇에 장약권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망년대이 돼요. 너무 가난하면 돈에 머리를 숙이고 돈 앞에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지혜였고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시대를 올라타는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 시대를 올라타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사람은 뭐냐?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력.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은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요. 책을 다시 찾아 확인해 보니까 2010년에 내셨더라고요. 그냥 14년이 그냥 훌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그 신간을 읽으면서 가슴 떨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근데 이 책에서 물리학자, 유대인 물리학자죠. 이지도어 아이작 라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원자식의 개념을 최초로 발견된 공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덕분에 비행기가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데 여러분 조종사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다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뭐 비행기는 그만둡시다. 여러분 달고 다니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다 이분 덕분에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핵자기 공명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오늘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이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을 했는데 노벨상, 문학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여러분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 IQ가 평균 106이요. 106이래요. 근데 유대인은 우리보다 12가 낮은 94래요. IQ가 뭐 얼마나 많은 통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어떻게 이런 아둔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가? 질문을 잘했기 때문이라. 질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하면 야, 너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 잘했니? 뭘 공부했니? 뭘 배웠니? 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의적 그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나훈아 씨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께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어떻던가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겁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좀 하라고. 제 아들이 좀 보수 성향이 좀 짙어요. 국제 정치학을 그 공부를 해서 어떤 좀 한미 관계를 좀 강화하고 뭐 이런 게.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알았다 해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약한 인간에게 누구도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성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국가 권력이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도 나약한 존재인데 나약한 교인에게 목사가 시험 드는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나약한데 목사가 막 언어 폭력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휴머니티한 얘기고 인간적인 보편성에 호소를 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녀가 역사를 왜곡했다면 비판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왜곡했다기보다는 국가 폭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기에는. 역사를 소재로 하되 그것을 한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당겨서 이 땅에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해 준다고. 저뿐만 아니라 문화평론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상당히 보수적 이념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교회 김재일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제가 안 볼 줄 알고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설교 때 인용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자기는 좋다고, 영광이라고. 자, 생략하고요, 중략하고, 이 소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5.18 광주 참상을 직시해 차디찬 문체로 그려낸 그림으로 말하자면 극사실화다. 압도적인 무력에 대항해 당연히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소시민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한 힘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것을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 보석은 첫 장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결국 작가는 아수라장이라는 지옥 속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에 대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해석으로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앞선 것 같아요. 기자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하시죠. 물론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 작품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 읽어야지, 그걸 고지고대로 여러분 읽으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더라도 참, 난 그 책을 보면서도 야, 나는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난 목사 된 게 너무 잘했다, 그냥 시인이 아니라 목사 시인이 된 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행운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이념에다가 가다 두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념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은 초극하신 하나님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간의 사상과 주장,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념에 갇히고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언어 폭력을 하고 막 글을 통해서 막 그냥 잔인한 막 잔악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폭력이 많았어요. 폭력이 많았어요. 아마 파리 안 가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몽마르트, 이거는 순교자의 산이라는,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3세기 무렵 수도사 생드니가 두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순교는 대부분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목을 쳤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목을 쳤는데 자기가 그 죽은 모가지를 들고 6km를 걸어갔대요. 6km를 걸어갔대요. 이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근데 전설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진 자리에다가 성당을 세웠는데 그 성당이 생드니 성당이야. 생드니 성당. 불가사의한, 무슨 얘기냐, 뭐 6km가 됐건 600m가 됐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 위에. 그런데 점점 유럽이 복음화되었지만은 이제 교회가 힘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을 갖다 보니까 이제 폭력화된 종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 뭐 중학교 때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다 나오죠. 동기야 좋았죠. 의도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랍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동로마 교인들에게도 그 귀족 부인들 그 딸들을 얼마나 겁탈을 하고 학살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 사회적 반감을 사게 된 거예요. 반감.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결국 십자가 운전증. 지난주 김포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김삼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포에 있는 김삼환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앙은 분명히 보수적인데 언어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마음을 푸근하게. 목사인 저도요, 다 차 타고 다니면서 이어폰에다 꽂고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자유로우세요. 노래도 그냥 갑자기 잘 부르시고.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순복음교회 하면 막 방언하고 막 살라살라살라, 물론 방언하시죠. 이분은 프랑스 파리의 솔본느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영규 목사님 위대하시죠. 학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 보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겠어요. 참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언제가 시간적 여유를 내가지고 두세 주 정도 프랑스에 여행을, 저를 좀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 가면 파리에 가서 뭐 에펠탑 보고 뭐 베르사유 뭐 궁전 보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에서 몇 시간을 타고 쭉 그 주변을 돌면은 수도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수도원이요. 그런 수도원은 역사가 짧아야 1000년, 그렇지 않으면 1500년 이상이 됐네. 그 수도원에 가면은 마음이 저절로 뭉클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지하실에 가면은 그 몇 대 수도원장의 그 시신들이 다 빨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사람이 참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은 그곳에 다녀오면 설교 세계가 또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그렇게 수원이 역사가 깊은 역사를 갖고 지금도 잔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왜 68 혁명이 일어났으며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왜 그런 외설적 정면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뭘 했어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교회가 너무 싸움을 하는 바람에 유럽,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교회에 질려버렸대. 뉘어놔버렸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구교와 신교가 계속 싸웠는데, 이게 저항주의자들, 개신교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그랬어요.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 어떻게 죽였느냐? 사람을 파묻어 놓고 모가지만 딱 내놓고 모가지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 각국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폭력으로 눌림받고 억압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루이 14세, 16세 온갖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그 억압된 자아가 뭉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집단적 칼 융의 무의식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이 잠재되는데 폭발했던 게 뭐냐?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리고 68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68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인간주의적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문주의, 그냥 그 인문학이 가장 인본주의에 가장 앞선 곳이 어디냐? 프랑스 파리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제일 빠른 곳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문주의나 인문학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수많은 소설을 쓰고 했지만 거기에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 작가적 상상력이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이런 답이 있으므로 이 답의 근거에서 이제는 긍정적 창의적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나도 모르게, 물론 감고 나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폭력적이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어떤 그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가?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동시처럼 와닿아요. 동시를 잊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야 돼요. 송민화 작가가 쓴 동시 있고 울어봤니? 라고 하는 동시집이 있어요. 제목이 참 튀어요. 동시 있고 울어봤니? 친정엄마랑 소쿠리 들고 밭에 가던 길. 엄마의 일기장이라는 소설 제자 시입니다. 길가에 자그만 나무 한 그루. 엄마가 말씀하셨다. 저거 이 감나무여, 낭중에 너희들 먹으라고 엄마가 심었은께 이 다음에 엄마 죽더라도 감히 열걸랑 맘 놓고 따먹도록 해야. 참새처럼 말 많던 나 벙어리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씨가 되는 거죠. 저 감나무는 이제 감나무가 아니다. 길가에 서 있는 엄마다. 이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요? 왜 그 나무를 감나무라고 하냐고 말이야. 당신은 정령신앙을 믿느냐고. 그럴 정도로 따지진 않잖아요. 그냥 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기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돌팔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서 끝까지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글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어디에 개입을 하고 말고.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쓸모없는 막대기요 타단하는 부직갱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주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올라타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창의적 질문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9교구 추정민 집사입니다. 2023년 12년간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막연하게 꽃집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성전 꽃꽂이 팀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꽃꽂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과정을 끝내고 주일 예배를 위한 성전 꽃꽂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사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도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위한 성전 꽃꽂이를 함께 준비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제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가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교구에서 A총무를 맡고 있는 홍정화 집사입니다. 2019년 허리디스크 협착증으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의 질병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 순간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기도하고 있던 제게 전도사님이 성전 꽃꽂이 팀에 들어가기를 권유하셨습니다. 꽃을 만지다 보면 요동치는 마음이 조금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화단을 가꾸며 식물을 좋아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꽃꽂이 팀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꽃꽂이의 매력을 느꼈고 매주 성전을 꾸미는 은혜로운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사명의 전문성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화훼 장식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올해는 성전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번의 플라워 아트 관람회를 준비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저는 팀원들을 섬기며 협업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중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교구 A총무의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공동의 작품을 준비하는 성전 꽃꽂이 팀으로 경험했던 4년의 시간들이 교구 A총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하는 성전 꽃꽂이 팀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